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성도가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지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왜 성도가 교회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많은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어찌하여 점점 그동안에 왕성하여졌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도리어 그 힘을 잃어가고 많던 교회의 문들이 닫혀지고 점점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줄어들며 도리어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이민교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세우신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을 교회가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따라 실천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것을 바라고 원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높은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향하여 눈을 맞추셨고 고개를 돌리셨으며 그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약한 자를 돌보셨고 세상의 불의한 강자와 담대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당시 온갖 부정을 저지르는 최고의 권력자들과 부정한 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자라면 그 누구라도 담대하게 맞서 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와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돌로 맞아 죽으려 하던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흐느끼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 진정한 용서를 해주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왜 고쳐주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들이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예수님은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나눌 줄 아셨고 섬길 줄 아셨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한 몸으로 직접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능력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언제부터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여기에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 성도들이 살아야 할 믿음의 방향, 성도들이 섬겨야 할 것들,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몸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당신의 성도들인 그 백성들에게 또한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양육하셨고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버린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자신의 삶에 유익이 아마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시며 보여주셨던 사역과 십자가의 구원보다 달랑 은 30이 그에게 더 유익했는가 봅니다. 우리가 성도이어야 하고 성도가 교회이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금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저자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가 로마에 의하여 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또한 강요받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가장 포악한 로마 황제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의 마지막 무렵이었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활과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끌려가 유배를 당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비로운 환상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본바를 기록하여 각각 7 교회들에게 보내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흔히 묵시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묵시란 말은 영어로 아포칼립스. 이 내용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카톨로지컬 미닝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상징적인 비유를 들어서 서술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당시 사건만으로 이해하지 않고 지난 기독교 2000년의 모든 역사 기간 동안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오늘 그때 일어났던 7개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인 각자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지켜가며 꺼져가는 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의 이 교회가 어떻게 다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에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에 7교회들이 있는데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 가운데 7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이름에는 각각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인내라는 말이 있고 서머나는 향수의 일종인 모략의 뜻이 있습니다. 버가모는 높여짐을 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반면 두아디라는 통탄스러운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대는 남은 물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을 새롭게 북돋아 준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백성의 정의, justice, 또한 백성을 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라오디게아
라는 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 소아시아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막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왜 이 7교회만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벽을 뜻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개의 교회의 유형만을 들어도 오늘날 모든 세상의 교회의 유형을 다 함께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이 7교회 안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7교회의 유형을 보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믿고 사는 성도들의 유형이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7 봉인을 해제하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 앞정에 있는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7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봉인해진 이 편지를 떼어내면서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교회의 유형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들은 있었을까요? 먼저 1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자기의 상상을 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기록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3절을 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역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The time is near 또는 The time is at hand. 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손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언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고 싶어 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유는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야 하고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첫 번째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 예담교회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듣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갈 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유형을 2장과 3장에서 일일이 언급하셨는데 특별히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는 책망하셨고 잘한 신앙에 대해서는 용기와 격려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함이 있었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담대함과 또는 그들이 부지런한 성실함에 대하여 칭찬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인내하는 노력이 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고린도전서에도 바울은 힘주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상실되었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거룩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길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에로스적인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고 간절하게 소망하고 싶고 누군가를 진실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을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헌신하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해 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과 교회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마음에 담아두었던 여러 가지 업신여김과 불편함도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장차 다가올 고난을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도리어 격려하셨습니다. 더불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앞으로 다가올 신앙의 시련이 혹독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힘이 들게 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교회를 돌아보십시다. 교회가 핍박이 많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너무 편해서 할 말 못할 말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서 너무 배불러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하시네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올곧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련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이셨습니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와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칭찬하셨지만 가장 치명적인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른 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두 교회에 빗대어 설명한 것에는 동일한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그만큼 일상의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는 것이고 행음은 부정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다른 것에, 듣는 것에 귀가 쏠리거나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두 마음을 품고 이중적인 행태를 하는 것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에 대한 끊고 맺음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없는 자를 향하여 행음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신을 섬기듯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고 선호하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열심히 행한 것처럼 보여지는 믿음이나 실제로는 죽은 믿음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보여지나 열심을 다한데도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판단하기에 종종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사람이 수고하고 그 사람이 뭔가 변화받은 것 같고 외적으로 막 삶이 달라진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이 뭔가 변화됐고 믿음이 커졌구나라고 쉽게 판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실한 믿음과 신앙은 정작 자신과 싸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히 이와 같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고 불신하며 스스로 자신의 것만 옳다 하며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남들 보리기에 거칠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책망보다는 격려와 위로 그리고 용기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켜낸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당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심하였던 그 시대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목숨과도 바꿀 만한 순결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그게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이든 긍정적으로 보이든 참 저 주변에 이런 일들이 몇 차례 있었던 것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신대원 동기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참수형을 당하고 제 후배 전도사가 이라크에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일까요? 그들의 욕심 때문일까요? 복음 하나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과거 로마 제국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도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무언가 돌아봐야 될, 반성해야 될, 우리가 조금만 힘들다고, 세상에 뭔가 어렵다고, 뭔가 내가 조금 일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원망했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와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우리 자신에게 점점 무너져가는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자신 앞에 놓여진 삶의 목표와 비전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도전에 새로운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알쏭달쏭한 믿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이 미지근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한 그 이유도 단순합니다. 내가 열심을 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포션, 부분, 양, 재물, 재산, 생각, 지위, 높이 이런 것들이 아직은 너보다 많아. 아직은 너보다 여유가 있어. 아직은 너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을 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나를 세워주고 지탱해주고 나를 이끌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자 교회입니다.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굳이 그렇게 열심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대충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오면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기도의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바쁜데. 이런 신앙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 토해내시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심을 내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열심을 내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시겠다. 버려버리시겠다.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7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오늘 그날 당시 그때 7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7교회의 유형을 돌아보면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혹시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심정을,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왜 굳이 격려와 용기보다 책망을 더 많이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어른은 성숙해지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청소년이 지나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60대가 되면 될수록 성숙해져야 된다는데 여전히 변함없는 철없는 신앙으로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벼가 이 가을에 익으면 익을수록 무거울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은 오래 할수록 고개가 숙여진다는 뜻입니다. 성숙해진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돌아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선과 악의 기준점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내가 나빠지고 싶어서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게 악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자기를 위하여 선을 행했다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선은 이타적인 겁니다. 남을 위해서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먼저 도와줄 때, 도와주고 협력할 때 그것이 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에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예담교회가 빛이 나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할 때 그 나 하나쯤이 이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교회를 삐뚤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거운 것과 힘든 것과 고난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힘듭니다.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에 있고 그것을 행하고 결단하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금 회복하고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구나 라고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되찾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교회가 거룩해지고 세상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면 틀림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고백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따라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예단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